두드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해피투게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든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민우 목사님 오셔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해피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몇 분 안 계시네. 사실 예배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요 이미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고 또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가장 큰 복을, 그 큰 행복을 그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에 대한 개념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배할 때 정말 행복하다면 그는 진짜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서요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은 기쁨, 만족, 평안함, 지난번에 얘기했죠, 뿅 가는 것,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입니다. 행복하다, 해피라는 것은 형용사거든요. 감정의 상태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복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대상을 찾아다니고 또 그것을 찾으면 만족해 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고민이 막 생겨요. 행복하려면 이 대상이 필요한데 이 대상이 나한테 이 즐거움, 기쁨, 만족함을 줘야 되거든요. 그 대상이 뭔가, 복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행복하다 하려면 어떤 대상이 필요한가? 재미거든요. 재미예요. 게임기 가져다 주면 그 게임기 가지고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게임기를 왕창 사는 거, 그때 난 행복하다 생각할 거예요. 어른들은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소유를 통해서 어떤 힘과 파워, 오락,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타인을 행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복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복을 누릴 때 행복한 것이죠. 무엇이 내게 복일까? 그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데, 성경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해답으로 변화를 제시합니다. 어떤 변화요? 외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십니다. 대상과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나자, 내가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죠.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생각이 의인의 생각으로 바뀌고, 이 세상에서의 이 사고방식, 패턴, 이 시각이 천국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되면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변화되려고 해서, 내가 인식적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교나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수행을 하면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행복 시리즈가 나오고요, 밖에서는 행복 강의들을 엽니다. 법륜스님이 증문즉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몇 번 들어보면 와, 참 대단하다, 그런 원리들을 얘기할 때 감동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변화시켜 가지고 행복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내 안에 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메꿔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참된 행복, 참된 복으로 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행복이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다르타죠. 그 사람이 명상 중에 신의 경지를 다다랐다고 해요. 신까지 가면서 신과의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의 생각을 알아채고 그 신에 대해서 지혜로 그 신에게 권면을 하고요, 자기가 신보다 낫다는 것을 설파하고 내려왔대요. 그런 불교 경전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신계를 초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명상을 합니다. 내 스스로 깊은 내 안의 것들을 명상을 하다가 그 안에 신이 있음을 알고 신적 차원으로 돌아다니다가 시공간을 초월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신의 생각을 알아보고 그 신에게 충고까지 하고 왔다.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게 뭐냐면 신의 세계까지 부처님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와 이게 종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힌두교를 넘나들었거든요. 힌두교의 신계를 다 초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는 무아, 다시 말하면 신의 경지까지 초월해서 자기가 무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런 자기를 계속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한 추구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추구가 아니에요. 그 복 개념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죠. 자신이 생각했던 그 복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돈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건 돈을 내려놓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복이 달라진 거예요. 키가 작았어요. 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삶을 포기해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을 만난 그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행복에 대한 고백을 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죠. 자, 예수님이 복이 된 삭개오는 이제 행복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이 말씀들 기억나나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괜찮다를 좀 실습해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괜찮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습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안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삶이 힘들어서 저 괜찮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우린 괜찮아야 돼요. 그러면 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당신은 정말 괜찮은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어로 괜찮다를 뭐라고 하냐면 매관시 그래요. 매관시. 매관시가 뭐냐면 관계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키가 작아도 키가 작은 그 사실하고 나의 행복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돈하고 내 복하고 키가 작은 분 치유를 받을지어다. 내적 치유를. 돈하고 나하고 내가 매입관시하면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그것과 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괜찮다는 얘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매입관시 관계가 없다. 세상의 여러 조건과 환경과 가치가 나의 행복과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시집 못 가신 분 괜찮아요? 있어요? 괜찮습니다. 못 가도 괜찮다. 이러면 진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착을 하게 되면 매력이 떨어진다니까요. 돈을 벌어야지 하면 여러분 안 벌어도 괜찮다 그러면 이 사람의 풍성함 속에 여러분 돈 벌 일들이 생기는데 벌어야지 하면 이 사람이 변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괜찮다. 이게 큰 자유거든요. 그걸 정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광저우에 아울리치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땅이죠. 근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아울리치 갈 때 목사의 신분으로서 가는 거하고 이 선교사로서 참석할 때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현지에 있었을 때는 현재 가이드식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의료 진료도 함께 가고 학교에 봉사도 하고 했어요. 제가 다 인솔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이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있었던 사역주가 제가 다 관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예약 다 하고 식당 늘 약속하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 컨트롤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다 했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는 이분들이 다 와서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저를 참 띄워주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신다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서 여러 헌금도 해주시고 많은 물질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는데 이번은 제가 제 돈 내고 갔습니다. 제 돈 내고 갔어요. 물론 이제 제항공료 우리 도란노 해외 선교에서 되줬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아울리치를 조직해주고 가면 그 선교사의 항공비는 지원해주겠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항공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와 제 아들도 같이 갔어요. 근데 항공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비가 있는데 저도 다 냈어요. 사역비가 꽤 많았어요. 의료 진료하고 학교 봉사하고 페인트 칠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받았어요. 세 사람께 다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선교지 있을 때랑 좀 경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동체 목사님은 공동체에서 많이 대주는 거예요. 거기도 부부와 사모님과 아들이 갔는데 그 사역비까지 다 대주기로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공동체 목사님 가서 뭐 하는가 가만히 봐주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한편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가가지고 2편의 중국어 설교를 하느라고 밤샜습니다. 제가 늘 설교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이 중국어가 또 사용을 안 해가지고 입이 안 붙었어요. 밤새도록 연습하고 2시간 자가지고 설교 2편을 하고 그리고 식당 또 예약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 제 후배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다 섬기면서 가는데 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일정 짜고 또 버스 기사랑 신랑이 하고 안 되는 일정 식당 취소했다 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선교사가 조직해가지고 가게 되면 항공비 말고 더 많은 걸 지원해 줘야 된다. 도 목사님 계십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정타는요. 마지막 날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보이차를 저한테 선물했어요. 한 6개를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저보고 이제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뭐 제가 나눠주든 말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들을 좀 몇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저녁에 보이차가 이만큼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 6개를 있길래 했더니 누구 목사님 드려야 되고 또 누구 수관 누구 드려야 누구 하는데 그 6개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 가지고 맛도 좀 보고 품평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싹 나눠주는 거예요. 제 거는요 할 수가 있어야죠. 네,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매관씨 괜찮아 돈 많이 들여도 괜찮아. 예. 잠을 못 자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대우를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연습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다 주려고 하고 다 베풀려고 하고 다 품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고 욕을 해대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냐고 하면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을 호소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의 기준하고 예수님의 기준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갖다 죽이기까지. 정말 억울한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고요. 진짜 억울한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괜찮다 하는데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우를 못 받는 분이시구나. 그런 대접을 못 받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가끔씩 그런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원래 가던 길을 가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벽돌이 날라와서 공사판에서 벽돌이 날라서 내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만약에 그 길 갔으면 지금 벽돌이 한 장 떨어져 가지고 제가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돌아간 거예요.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살았다는 것을, 그때 벽돌이 떨어져서 혹시 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피하게 해준 거예요.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했을까? 하나님, 나 벽돌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따 해줬어요. 근데 그엔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주냐고, 왜 공동체 목사님은 잘 대접받는데 나는 왜 대접 못 받냐고, 이런 분평을 하는 거죠. 제게 억울한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괜찮다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래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 속에 심어주십니다. 진짜 큰 은혜를 알게 하세요. 어떤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이렇게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앞자리에 그 괴물이 앉아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거기서도 따라와서 뒤에서 자꾸 말 걸고 괴롭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주례를 하고 있는데 신랑 신부 사이에 딱 서가지고 계속 째려보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분이 주례를 하다가 넌 누구야? 하고 얼굴을 딱 잡았는데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면이 벗겨져서 딱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이 꿈이 얘기해 주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이죠. 괴물 같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자꾸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안에서 변하면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옛 사람, 내 자아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괴물 같은 나 자신이. 행복을 원하는 나를 정작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 자기 자신이에요. 광저에서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다 해도 그 사실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비교하고 장난하고 어떠고 내가 했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사실은 제 문제였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를 향한 탐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보다도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분에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여전히 자신 안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불행의 이 감정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 자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면에 남아있는 불행한 감정, 행복한 감정을 잃게 만드는 지금 그것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 대면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이 주는 행복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내면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주신 그 구원의 행복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 무의식 속에 새겨진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 사고의 패턴들, 악습들, 죄의식들,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잠깐 맛봤던 그 행복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추어진 복을 심겨놓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캐내어서 누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탐구해 봐야 돼요. 바울은요,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성찰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다시 알아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짓 자아에 사로잡히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행복의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를 벗어나서 수행을 하고, 그러면 죄를 벗어나서 요가를 하거든요, 참선을 하더니 보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행하거나 운동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가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각색하지 않아요. 자신의 참모습을 직시합니다. 자기의 나약한 모습, 그 실존적인 모습을 대면을 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노출시켜요.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당시에 대단한 사도라는 게 퍼졌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대단한 사도예요. 다 소문이 퍼졌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지금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도 사실 이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면 사실은 정말 대우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요. 요즘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하는 그런 문화와 완전히 반대죠. 카톡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이 푸사란 말 압니까? 프로필 사진이에요. 푸사. 어르신들은 모르죠. 이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보면요,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 연예인이에요. 다 연예인. 얼마나 포토샵을 잘하고 다 각색을 했는지 다 연예인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FA들 면접을 보는데 사진을 봤어요. 실물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를 가꾸고요, 자기를 다르게 포장하고 예쁘게 표현하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왜 건강하냐?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고 자신을 직시하는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인 감추어진 복을 캐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직시해야 돼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나왔죠?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는데 뭐라고? 나는 죄 아래 팔려 죄 아래 팔려 있다. 팔린 몸이다. 이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죄 아래 팔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원하는 나가 따로 있고 행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행하는 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에 팔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지은 죄가 또 나를 죄짓게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몰라요. 어쩌다 간간히 그 모습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원하는 일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만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행복이 뭐냐?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분명히 믿고 확신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몰라요. 나는 죄에 팔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몸만 팔린 게 아니에요. 의식이 지금 팔린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내게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죄로 볼 줄을 몰라요. 어떤 때는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혹 어떤 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맞닥뜨릴 때가 있나요? 다 얌전하신 분인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스스로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교활하지? 되게 영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음란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좀만 잘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스스로를 높여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가끔씩 스스로에 대해서 놀라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맞닥뜨리는 거죠. 병리적인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 감춰진 행복의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내 모습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19절까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자,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개혁판으로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도 몰랐어요.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걸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죄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거죠. 원함이 있는데 생각뿐이고 행함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네 나약성을 그대로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식 없는 행위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게 행복할까요? 자, 우리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여기 있어요. 예수를 믿고 참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은 이상 우리 가운데 그 죄의식이 우리를 계속 불행하게 합니다. 여기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있죠. 23절입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싸웠어요. 근데 결과는 졌어요. 그래서 그냥 노예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자,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결하게 계속 잘 살고 있나요? 그렇게 계속 후회하고 항상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자기 모습, 싸워서 져서 쇠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끌려가는 자기 모습,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다. 자, 이 모습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복이 시작되는 거죠. 왜요? 그때 진짜 감춰진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은 이게 없어졌어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요. 규범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지금 없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럼 문제가 아닌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면을 걸어요. 괜찮다, 괜찮다라는 게 어떻게 괜찮은 건가? 이유가 없이 괜찮아요. 상대적이야. 저 사람 저럴 수 있고 나는 이럴 수 있다. 기준이 없이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행복을 가장하는 거죠. 가짜 행복이고 한시적이고 그럼 자기 최면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40일 금식하고 경건의 절정에서 마귀를 만납니다. 경건의 그 시간에 마귀가 옆에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귀가 있었어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 마귀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악이 함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악이 없는 싹둑 끊어진 그런 시간 공간이 있을 거라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거기서 행복의 문제는 계속 줄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무슨 약품 먹듯이 한 번 먹으면 계속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사도 바울이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 25절이 지금 안 나왔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처절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넘어져요. 일어섰다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비참한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바로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이 있고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띄워주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내 비참한 모습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 25절 말씀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24절까지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계속 이것만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제 절망이죠.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 행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역설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회복하는 출발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으로 사실 넘어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된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행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해피투게더 이렇게 하니까 무슨 행복의 무슨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시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뭘 찾습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찾겠습니까? 무슨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얼마나 지각하느냐가 사실 우리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자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행복의 기둥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서 모든 성도가 이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이 없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영원토록 여러분 힘든 것이 없이 계속 행복할 거라는 여러분 그 환상에서 깨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상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반복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하고 높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몸담고 싶은지 그걸 아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과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한 번으로 족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은 믿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그 구원 말고 이 삶의 구원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행복 찾기가 있는데 그 행복 찾기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 때,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할 때 이런 해피투게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교차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이 방법이에요. 모든 불행은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는 사실은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바울의 역작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에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 나 자신을 회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이 나를 어떤 환경에서든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5장에서 이런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비록 아직은 계속 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바로 살아보자 애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확실하다면 오늘도 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 사랑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됩니다. 이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은 이상 죄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죄를 지금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나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인 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렇게 몰라도 무지무지 지금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챈다면 우리 이제 스스로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아이를 키우면서 저 아이가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값없이 사랑하는 거 얘가 기억해 줄 수 있을까? 나중에 크면 혹시 뭐 하나에 삐져가지고 이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다 의심하는 때가 없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습니까? 얘가 지금 내 사랑을 알기는 할까? 제 아들이요, 어렸을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뭐라고 이제 좀 나무라잖아요. 그럼 이래요. 이제 아빠랑 안 놀아. 딱 그러는 거예요. 안 놀긴 뭐가 안 놀아요? 뭐가 안 놀아요? 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 아이한테는 함께 노는 게 권력이에요. 파워예요. 함께 놀아주는 것이 대단한 무슨 권력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녀석이 참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한테 대담하게 이제 아빠랑 안 놀아.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만 제가 잘해주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헤헤헤 거려. 건강한 아이죠. 아까 그랬다고 지금까지 삐쳐 있어요. 이 아이는 불행한 아이예요. 내면에 좀 뭔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사정상 혼내야 되고 혼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좀 전의 일로 계속해서 신경질 부리고 스스로 힘들어한다면 아빠 된 제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계속 그런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상처라고 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 머물면서 관계를 계속 깨는 거예요.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가? 내가 조금만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삐졌을 거야. 아직도 화가 났을 거야. 나도 사실은 그래. 근데 제 딸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아니,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아무리 혼내도요, 그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조금 있다가 탁 다가와가지고, 근데 아빠 저 꽃은 왜 이렇게 노란색이야? 뭐 이렇게 물어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막 물어요. 기가 막히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녀석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아요. 이게 못 알아먹는 거야 이 녀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요, 딸아이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얘기죠. 도피 의식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제 마음이 누그러지고요, 약간 좀 치근한 마음도 들고, 아휴, 내가 계속 혼내서 뭐 하나. 자기 잘못을 아니까, 미안하니까 금방 딴짓으로 아양을 떠는 그 모습에 다 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 죄를 지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징계해도 내가 상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고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혼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그럼 하나님이 서운한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대담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재원 목사님 그걸 대담함이라고 했어요. 저는 뻔뻔함도 괜찮아요. 뻔뻔하게 돌아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양 부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사람. 심판을 경히 여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회초리는 그냥 회초리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세를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자녀. 왜 우리가 자꾸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절망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침잠에 빠져요. 왜 과거의 상처에서 해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감춰진 복이에요. 나를 구원했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도 옆에 계셔서 내가 혹시 잘못해도 회초리는 때릴지언정 지속해서 사랑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발견하면 나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의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그건 죄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나도 술 먹고 한번 취해보면 내가 죄졌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무엇이 시작되냐? 마귀가 계속 노래요. 넌 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저 친구가 창사에서 코트라 무역관장이에요. 이 친구가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니까 늘 중국인도 상대해야 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상대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술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관장 못해요. 무역진흥을 할 수가 없어요. 술을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청년들을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집사님 개인 문제고 그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집사님은 그냥 청년들에게 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친구가 번쩍한 거예요. 아, 이건 나랑 하나님과의 풀어낼 문제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알고 본인이 자유해졌어요. 그러다가 늘 술 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의뢰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상황을 조금씩 피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갈 수 있는데 끌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절망하고 불행해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침 공기가 새로워집니다. 아침 공기가 새로워져. 일어나는데 마음에 그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신기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복의 감정의 정체가 뭐냐?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행복해져요. 누굴 도울 마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 가서 힘든 사람들 괜히 팔 벌려주고 싶어요. 내 안에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으로 조금 도와주고 싶고요. 누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싶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본인이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게 해주고 싶어요. 사랑은 너그러워요. 사랑은 표현하고 싶어져요. 사랑은 관대하고 감사하고 따뜻해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팔려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감춰져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속에 감춰진 사랑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달라집니다. 햇볕이 달라지고요. 지나가는 이 나뭇잎에 녹색인 게 너무 감사해요. 비가 오는데 시원해서 감사하고요. 아이가 떠드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신기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치유를 일으켜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감춰진 복이에요. 내가 구원의 소식, 도깨비 방망이 한번 두드려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이거 말고 내 삶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행복이 거기 있어요. 매일매일 그것을 찾는 거예요. 죄 아래 끌려간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직시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나를 감싼다. 그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꼴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계속 있음을 누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가요.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날 거예요. 가족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죄 안에 팔려가고 거기에 집중하고 불행을 묵상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빠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위 사람이 불평해지고 나도 불행해집니다. 감춰진 행복이 곳곳에 있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땡큐 갓, 감사하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주간에 다시 연습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괜찮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신 거죠? 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쉴 새 없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한 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극복합시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극복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사랑하는 자가 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사실은 그 자체도 교만이에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허물이나 나의 나약함이나 넉넉히 이기는 사랑으로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받는데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과 매일매일 접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시고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 사랑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저에게 끌려가는 내가 아니라 사랑에 충만한 자가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